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명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가 노아 나이 600세 그리고 2월 열흘 10일에 들어갔고요.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홍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마르고,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노아가 601세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2월 27일 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지 만 1년 365일 하고, 그리고 열흘이 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면, 그리고 그 번제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첫 번째 일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이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지막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9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처음 시작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반복하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을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하신 그 복은요, 전혀 새로운 복을, 다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리셋해 준다고 그래요. 리셋이란 말은 다시 세팅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홍수 이후에 모든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거든요. 그리고 방주에 있던 짐승들이 나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아니 매달 매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게 뭐냐?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하면요, 복을 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복과,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동일한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확정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전히 세상은 완전히 물로 심판하고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고, 그리고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전히 노아와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의 축복화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복과 오늘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신 복을 명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과 동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동일해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9장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복은 빠져 있는 거예요. 본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져요. 저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요, 땅은 내라 하니까 짐승들이 나왔고 초목이 나왔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은 내라 하니까 나왔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그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표적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통치, 다스림도 그 권세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요, 그리고 땅은 이제 갈아야만,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 때에 가면, 그 다음 때 가인의 때에 가면은 더 심해요. 왜요?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형제를 쳐 죽였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우를 쳐 죽인 결과 그 피가 땅이 흡수할 때,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밭을 갈아도 그래서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땀 흘려 일해도 그래서 뿌린 대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온 세상이 다시 이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로, 과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옛날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명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너희 손에 붙여서, 그래서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냥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뭐 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세상 말로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말과 그리고 형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한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다스림과 그 통치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짐승들도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인도해 오실 때 아담이 말하면, 부르면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호랑이 보고 호랑이 하니까 호랑이가 된 거예요. 토끼는 토끼라고 하니까 토끼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스림이 없어졌어요. 그나마 노아 시대 방주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은 7상이 들어왔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제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방주 안에 큰 놈, 작은 놈, 호랑이, 토끼 다 들어있는데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었더라. 그런 법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풍족했거든. 에덴 동산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과일, 채소로 저들로 먹을 거리를 주셨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처음부터 육식동물이 아니요. 처음부터 뭐였어요? 초식이었어요. 열매 먹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육식동물이 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이 방주에서 다 나왔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짐승도
짐승도 고기도 먹어도 된다. 사람만이 아니야. 짐승도 마찬가지. 그때부터요, 점점 약육 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도 짐승들도요,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식물로 허락하실 때 조건을 다신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채 먹지는 말라, 피채 먹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고요. 30절에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본래는 모든 짐승들도요,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채소 그리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짐승들도 고기를 잡아먹었느냐, 서로 잡아먹었느냐? 제가 생각하기는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유가 뭐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너희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 왜? 짐승들도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육식을 금하셨지만은, 그리고 채소나 씨 맺는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기도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잡아먹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다 강한 놈만 남고 약한 놈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끊임없는, 이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요, 그래서 끔찍한 계속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은요, 짐승의 피를 금함으로써 사람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짐승도요,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거고, 그 의미는요, 정말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 대신 짐승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없지만은, 그런데 내 손에 붙여서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다 사람 또 뭐 할 테니까? 잡아먹을 테니까, 덤벼들 테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소위 말하는 낙원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왜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육신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굶주리는 거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런 방어 기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하는 색깔이나 그리고 독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존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 그리고 화평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피를 통하여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은요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참된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명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명하셨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아무리 포악해지고 아무리 약육강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려워 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추적한다, 하나님께서 조사한다, 하나님께서 탐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짐승들로 하여금 음식으로 고기도 먹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피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은 사람도 피 흘리게 되는 것을 그래서 주의하고 경고하시면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다시 설정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